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게 이 새벽에 지금 이 교회는 사모님하고 저 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다들 비추시라고 한 거예요. 네. 참 이 새벽에 리더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줌으로 참석한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이기복 교수님이 말씀하시죠. 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보물로 바라보면 보물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계속 그거를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이루어진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때 그냥 우리 신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사로 바라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마다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종말론이 많이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지방,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약 보름 정도밖에 머물러 있지 못했는데 그 기간 동안 교회가 엄청나로 부흥하고 바울은 빨리 그 지역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삶을 등한시하고 게으르게 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잘못된 복음을 들은 거고 복음이 올바른데 그걸 잘못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후서를 기록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이 바뀌기만 해도 그들은 가슴이 뛰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닌가. 늘 주님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대한민국에도 이 조선 이 종말론이 많이 발달할 때가 언제였냐면 일제 시대였어요.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자꾸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근데 나쁜 거냐? 너무 좋은 겁니다. 하늘의 소망은. 근데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데 무엇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왜 중요해요? 소금이 없으면 모든 음식이 부패해버립니다.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은 먼저 맛을 내는 것보다 먼저 부패를 막기 위해서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촛불을 켜고 끄고 하지만 햇볕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촛불이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까요? 괜찮을 때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괜찮으니까 기뻐하는 거고 괜찮으니까 감사하는 거지. 괜찮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그러나 데살로니가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렵고 힘들고 기쁠 때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받을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더 이상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회복시켜 주셨던 그 모든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에게는 참된 행복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성공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는 모두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또 다른 거를 찾고 또 다른 거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화목제물 대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행위가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어떤 행위가 드려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믿음으로 주신 거라면 그거는 어떻게 쓸까요? 반드시 믿음으로 사용되어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 우리에게 그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이 믿음이 아닙니다. 마지막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막 엉망의 삶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삶에 뭐 하는 거예요? 긴장감이 일어납니다. 그 긴장감은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또한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초라한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묵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생각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날 때 결코 그 생각에 잡히지 않는 것은 아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기쁨을 잃어버릴까 봐 더욱더 기뻐해야 됩니다. 더욱더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고 기쁨의 조건이 있어야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닙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고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기쁜 게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럼 제가 이야기해요. 단 한 가지만으로 충분하다. 뭘로? 네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지. 천국 소망이 있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결코 묵히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게 감사 제목이고 우리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엇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다시 한번 보면 다른 교훈을 전한다 그랬어요. 다른 교훈. 그들은 끝없는 신화와 족보를 말한다. 끝없는 신화와 족보. 그 족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죠.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자, 어떤 집안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끝없는 신화. 우리가 이렇게 이루었다.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금송아지 있었다. 계속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들의 특징이 자기 자랑을 일삼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랑을 일삼는다. 교만한 자죠. 무엇인가를 하고 나도 정말 부끄러워하고 내가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 이단들은 외적인 것은 자꾸 외적인 것, 드러나는 걸 이야기해요.
예전에 하나님의 교회 영상을 한번 봤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의 영상, 통일교 영상 걔네들 보면요. 이 신천지나 걔네들을 다 보면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 뭐 일본의 어떤 수상, 우리나라의 어떤 장관, 국회의원, 이 사람들을 앞으로 전면에 내보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한다 그렇게 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또 대기업이 뭐 한다. 저는 도리어 그 외적인 게 드러나면 아 저거는 좀 사기성이 진하구나. 저는 이렇게 많이 봐요. 외적인 것을 뭔가 막 지갑을 내고 수표를 막 하려고 그러면요. 아 일단 사기성이 있다고 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대교회 와서 뭔가 힘을 쓰려고 하고 뭔가 하면요. 일단 저는 경계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소외된 자, 어려워하는 사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뭐하게 돼요? 섬기게 돼요. 근데 이단들은요. 외적인 걸 굉장히 많이 드러내요. 외적인 거. 속지 마세요. 또한 알기 어려운 것을요. 아주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정말 좀 신비롭게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런다고요. 말씀은요. 그냥 말씀 그대로만 봐도 충분한 겁니다. 율법을 폐하러 왔다. 진리를 안다. 그냥 말씀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럼 돈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이 필요하지만 그 돈을 사랑하면요. 그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요. 너무 주상적으로 막 신비롭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가르쳐 보래요. 말씀을 잘 쪼갠다고 말하죠. 여러분 말씀은 쪼갤 수도 있지만요. 도리어요. 쪼개진 말씀을 합쳐야지만 드러나는 언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단에 빠질까요? 예수님이 재림 예수라고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이상하게 푸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전에 그 코로나 한참 할 때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막 들어갔단 말이에요. 코로나에. 왜 간 줄 아세요? 그 교주의 고향을 다 찾아간 거예요. 교주의 고향을. 경북 영천인가 어디가 그 죽은 그 하나님의 교회 교주의 고향인데 거기를 성스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자꾸 드러내고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말씀 그대로 보세요. 안 풀어지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풀어주시는 날이 있어요. 그거에 너무 막 안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은 어느 날 때가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50년, 60년대 어머니들, 할머니들 그 신앙생활 하실 때 그분들은 제가 말하잖아요. 찬송가들 똑같은 의미예요. 찬송가들 다 똑같아. 모든 찬송 550곡이 다 의미 똑같아. 그런데 그분들은 기도해주면 나아요. 막 병들. 그런데 이 신학자대로 많이 안다고 막 말씀을 쪼개갖고 막 다 하나하나 했는데 능력이 없어. 말씀 안 하면 충분한 거예요. 또한 그들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에 집중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긴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이미 하늘의 상을 다 받았다고요. 정말 보이지 않는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한다윗 청년 그 선교사님 나이가 38 됐는데 그 티베트 땅에서 사역하는데 이름 없이 야, 한국 땅에 누가 그를 기억해 줄까? 너무 귀한 청년 부부더라고요. 그 박수와 갈채를 집중하지 않고 정말 그 주님이 부르신 부름 앞에 달려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이번 주 금요 철야 때 그리스도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으로 돼야 되는지 그걸 제가 부탁을 했어요. 말씀. 그 삶을 살아가고. 왜?
티벳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증거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사는 거죠.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진 그 안에 능력은 모르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그러죠. 난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을 심판하려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려 하시렵니까?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러죠. 예수님을 알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귀신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비록 모든 건 알지 못해도 무천년인지 전천년이 후천년인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거 하나면 이미 뭐 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대로 못 사는 게 문제인 거죠. 못 사는 게. 그래서 그런 정말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제가 이 앞에 서지만 부끄럽고 나는 언제쯤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언제쯤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말에 신경 안 쓰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함에 속상해하는 게 아니라 주님도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는데 그러나 이단은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단은 분열을 조장하고요 모든 것을 돈벌이와 이익의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결코 돈이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날이 되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돈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표를 받으면 영원히 사단의 자녀가 되고 지옥에 가는데 그 표를 어떻게 받냐고요. 경제 매매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족해야 되는 거예요. 8절에도 말씀하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네 가지 비유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길가, 돌밭, 가시밭을 이야기하실 때 그 가시밭이 바로 이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씨앗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이 안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가시 때문에. 그 가시가 무엇인가 봤더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길가미든 돌밭, 가시밭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밭농사를 하고 해본 사람들은 알아. 조금만 하면 잡초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잡초를 뽑아도 내일 가면 또 잡초가 또 자라 있어요. 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까요? 날마다 기뻐해야 될까요? 어제 기뻐하고 어제 충만해서 오늘 또다시 뭐가 자라니까 이 잡초가 또 자라요. 잡초가 자라서 우리에게 뭐예요?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오고 재물의 유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죠.
그 10절에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뭐 했다고요? 찔렀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믿음에 떠나면 내가 오늘 믿는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어. 아,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믿음을 떠나면 뭐 괜찮아질 것 같아? 결코 그것도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근심이 찾아와서 자기를 뭐 한대요? 찌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늘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나 지금 자꾸 근심으로 날 찔러. 근데 지금 뭐에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몸은 여기 와 있을지라도 내 반은 여전히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근심에 찔린 거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한 달 선교사 와서 나눌 때요. 와, 저런 게 믿음인 거구나. 저런 게 기쁨인 거구나. 어제 이기복 교수님이 전화 말씀하고 또 다른 게 나올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거구나. 믿음은요, 결코 사는 사람 우리를 세상이 우리를 찌르지 못합니다. 결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5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대요. 그 경건이 참된 경건이 안 되면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 다 교회를 나와서 권사님 뭐 장로님이 다 해도요. 집안에만 다툼이 일어나. 그거는 올바른 경건이 아니에요. 만약에 부부가 바른 경건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부부는 뭐가 사라질까요? 다툼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제 저희 집 방문했던 저희 사모님이 마지막에 저에 대해서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저는 예전에 진짜 더한 인간이었어요. 그거보다. 더 악한 인간이었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 그 속에서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주님을 앞에 섰을 때 저희 예진 선웅이 앞에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래요. 지금도 우리 예진이가 가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래. 미안하다고. 저희 선웅이한테도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 아빠가 목사였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상처를 많이 줬다. 아빠를 용서해달라. 저희 아내한테도 그래요. 나 용서해달라. 그게 제 옛 모습이지 지금의 나는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은 다툼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수많은 은사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은 이걸 책망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십자가의 도가 있으면 결코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다툴까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나면 뭔가 이익이 생길 것 같다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보자고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를 갔다가 그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있어야 되나? 지지난주 제가 설교했잖아요. 아느냐 뭐. 조선 땅에 뿌려졌던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은 아무런 이익이 없었어요. 조선 땅에 남편을 묻고 조선 땅에 아들을 묻고 아무 이익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겐 지금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삶을 누리고, 이게 보이지 않으면 끊임없이 뭐합니까? 4절의 말씀해 보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잘 보셔야 돼.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와. 이것이 뭐예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행동이 뭐예요?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다툼. 우리 한국교회 아픈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면 끝나. 그러나 한국에 좋은 목사님들 많습니다. 저 낙도에서 평생을 30년, 40년을 할머니 한 분, 두 분 놓고 영혼을 목회하는 분도 계세요. 저 가지 않는 프론티어, 저 이슬람 땅,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분도 계세요. 다니엘 기도하면서 좋은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잘 쓰셔야 됩니다. 결코 자신을 찌르는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감사로 기도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어떤 것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든 부를 쫓아가고 돈을 사랑하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하고? 피해라. 피하고 무엇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들에게 영생을 취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안 속을 거예요. 여러분도 속지 마세요. 목사를 믿지도 마세요. 저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뭔데? 제가 길바닥에서 뭐 나쁜 짓을 했다고, 야, 저 인간 때문에 교회 안 가야 되겠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도 가셔야 돼요. 내가 저 집사 권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미련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은 가는 거예요. 기차는 개가 짖어도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영생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귀한 도구로 겸손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나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